감사예물 11제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 드렸사오니 이들에게 복의 복을 나려 주시고 신앙 승리하는 복, 믿음이 장성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세가 쓴 신명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모세를 생각할 때 80세에 드신 늙은 출애굽의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 그 당시 세계 최고왕되고 있어요.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 음악, 기하, 수학, 과학, 예술 같은 그런 모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명을 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회피하려고 모세의 변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정말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그래서 모세가 40세 정도 되었을 때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자기가 뛰어나니까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너무 뛰어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를요? 야 모세야, 너 애굽 사람보다 네가 제일 뛰어나지만 그러나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 죽이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인간적인 나를 죽이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인간적인 능력을 죽이셔야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인간적인 똑똑하고 잘남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모세 죽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 내 뜻, 내 사상 죽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자기 죽이는데 육적인 나 고집, 정욕 그런 것들 죽이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년 걸리겠어요? 여러분 몇 년 걸리겠어요? 여러분 죽이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죽이는 게 몇 년 걸리겠어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뜻은 좀 약간 독특한데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마치니까 몇 살? 120살 됐을 때, 그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건너지 않고 요단 건너편에 건너기 전에 이 가나안 앞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한 달 동안, 마지막 모세가 별세하기 한 달 전에 한 달 동안 120살 된 모세가 별세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편의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한 달 동안 내용이에요. 그것도 모세가 3편의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게 마지막 당부한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같이 당부한 내용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들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준 게 신명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은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말도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우상은 뭐예요? 응답이 1도 없어요. 거기 만약에 부처가 응답했다면 아마 스님들 다 죽을 거예요. 기절해서 무서워가지고. 세상의 우상은 응답 자체가 없어요. 왜? 신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신의 개념은 어떻게냐? 내 뜻을 신으로 가지고 가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신으로 가져가서 신을 이용해요. 그래서 소원 성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빌고 또 빌고 절하고 또 절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 완전히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목적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종이란 뜻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살고 은혜를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목적이에요. 내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그럼 절에 가세요. 그거 하려면. 가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는 목적이에요. 그게 성도고요. 잘 알아들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이 쉽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순종이 뭐다? 쉽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누가 명령하는 것이 쉽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만큼은 쉽고 순종이 쉽고 순종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받고 명령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11절 봐봐요. 그 뜻이에요.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 하나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 뜻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써 있잖아요. 쉽대요, 순종하는 게.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게. 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안 되니까, 즉 쉽게 말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안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 그러니까 내 생각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은. 그러면 왜 순종이 어렵냐?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안 죽여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안 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 생각을 안 죽이니까 괴로워. 안 기뻐. 내 생각 팍 죽이면 기뻐.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에? 모세가 자기 죽이는데 4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죽이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죽인 만큼 순종이 행복한 거예요. 쉽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왜 훈련시켰어요? 너 죽여서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내 생각과 내 뜻이 죽은 만큼, 이 육체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의 뜻, 내 생각이 죽은 만큼 하나님 말씀이 쉽고 순종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요. 먼 것도 아니라, 이거 그 말이에요. 먼 것도 아니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바다 밖에나 하늘 밖에 있거나 그러지 않고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자꾸 거스린다. 그럼 누가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 틀려요? 내 생각이 틀려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말씀은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고 그러든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부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게 뭐예요? 순종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를 부인이 뭐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뭘?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뜻을, 그것 죽여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불평, 불만이 뭐예요? 그 내 생각 아닙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나를 죽인 만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뜻을, 육적인 나를 죽인 만큼 순종이 기쁘고 순종이 쉽다는 거예요. 12절 계속 그 말이 나오죠. 시작.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이것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못 깨달아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어서 안 들려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안 들립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잖아요. 13절도 같은 말 해보세요. 13절 시작.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쉽단 얘기요. 순종하기. 14절 시작.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다.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말씀을 둘 수 있다는 얘기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행할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순종, 하나님 말씀 듣기도 쉽고 순종하는 것도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1편 잘 알지만 보겠습니다.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가르쳐주고요, 또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은 악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6절은 의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시작. 뭘 보세요? 의인의 특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한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 즐거운 거야. 또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 여러분, 좋은 건 늘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있고 또 입으로 암송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시편 1편대로 하자면은 죄인은, 악인은 순종이 안 기뻐. 그리고 순종도 안 돼. 그런데 의인은 순종이 기뻐. 그리고 또 순종이 너무 쉬워. 다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분명히 또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시기 질투, 육적인 것이 죽어서 의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순종이 쉽고 순종이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악인 되지 말고 나를 옛사람을 육을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 순종하는 것이 쉽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행복하고 즐거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 말로 연애 편지입니다. 이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편지,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거예요. 근데 연애 편지 봤는데 기분 나빠서 보는 사람 있어요? 아예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것도 어머니 읽으면서 눈물만 흘리고,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고 기쁘고, 순종이 쉽고 기쁘고 행복하고 쉽고 행복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생각을 죽이고, 그걸 죽인 만큼 하나님 말씀 순종이 쉽고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순종 자체가. 순종 말만 들어도 기쁘고 행복해.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 주셨다는 자체도 행복하고. 왜? 내 생각을 다 없애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를 죽이면. 그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것이 짐이 되면 안 된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두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길은 생명과 복의 길, 한 길은 사망과 화의 길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란 누구나 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든지 사망과 화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중간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명과 복의 길로 가야지 사망과 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복의 길로 가야 되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생명과 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16절이에요. 시작.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 그게 무슨 길이다?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가나안 데 가서 어떻게 된다?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 써 있잖아요. 생존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38절로 봐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10계명 있죠.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목숨과 맞춰 사랑하라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를 묶으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딱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목숨같이 사랑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목숨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16절을 봐봐요. 다시 16절.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법들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은 먼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인 것이 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손자를 얻고 동네를 왔다 갔다 하루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근데 만약에 그 꼬부랑 할머니의 등에 손자 무게하고 똑같은 돌멩이를 얻고 가라고 그러면은 할머니 나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왜 똑같은 무게인데 손자를 등에 업고 가는 할머니가 안 지쳐요? 왜? 짐이 아니에요. 손자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이 짐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을 안 사랑한다 봅시다. 아내가 남편 안 사랑해. 그럼 남편 좀 끓여줘.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손이 없냐 팔이 없냐? 응? 네가 끓여 먹지.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막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 남편이 남의 좀 끼리 줘. 그러면 알았어. 100번 1000번 끓여줄 거 아니야. 우리 남편 라면 많이 먹고 당뇨병 걸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끓여줄 거야. 에?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에? 여러분, 왜 성도들이 영적인 것이 힘들어하고 기도가 짐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짐이 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짐이 돼요?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왜요? 오늘 16절대로 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지난주에 저녁 예배까지 나오라고 그러고, 또 금요 신학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새벽 기도는 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은근히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부담이 가 죽겠어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오늘 16절도 말 들으면 누가 틀려? 뭐예요?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집이 가는데, 예배 마치고 집이 가는데 짐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집에 가는데 짐이 돼요? 왜? 사랑하니까. 딴 집 가면 짐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짐 돼요? 아주 힘드냐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사랑하면 지적이 가는데 힘들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손자 지적이 한번 가려봤어요. 지적하는 것도 보고. 근데요, 우리 주먹만한 손자 궁뎅이가 이렇게 이쁜 거예요. 에? 세상에 지적이까지 이뻐. 근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는 김서방네 그 손자 그 지적이 가는 거 보면은 내가 아주 궁뎅이까지 이뻐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면요 지적이도 이쁜 거예요. 사랑하면요 예배가 힘들다 소리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짐이 된다? 힘들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해봐요. 시작. 올랄라. 양로원에 곧 돌아가시는 양반들 부르는 것 같으네. 예? 집에 가는데 짐 되면 그 집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짐 되면, 예배가 짐 되면 누가 문제예요? 오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가면 교회가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 뜻이 뭐냐? 세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겨라. 이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겨라.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돌이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그 뜻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뜻이야. 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소리가 들리겠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 만큼 내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마귀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죄악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안 들리는 게 그래서 성경은 저주라고 그래요. 들려야 돼. 교회 와서 말씀이. 에? 안 들리면 뭐가 들려요? 내 생각 소리가 들려. 사람 소리 들려. 죄악 소리 들려. 쾌락 소리 들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작.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세상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신앙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바람에 날리는 기아와 같다.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세상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쾌락의 소리, 죄악의 소리가 안 들려야 돼.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안 들리고 세상 소리 들리면 어떻게 되나? 결국에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물질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절하고 마귀를 섬기는 충격적인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들려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기라. 그거 뜻이에요. 말씀이 들려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뭐 하는 사람들아?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으로 무장 안 돼서 유혹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냐? 정말 충격적인 것도 18절 봐요. 시작. 얘가 오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한다는 거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반드시 망한데 뭐 네가 유혹에 넘어가면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은요 유혹이 넘치고 넘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친구의 유혹, 이성의 유혹, 쾌락의 유혹. 우리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예? 여러분 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창세기에 크게 쓰임받고 크게 복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 이겨져 안 이겨져요? 잘 안 이겨져요. 예? 안 이겨져요 잘.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혹은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이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보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을 이기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예? 듣고 잊어버린 말씀이 아니에요. 똑바로 들어야 돼.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약속은. 또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겨라. 그 길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밖의 사람들은.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뭘로 무장해? 돈으로 무장하려고 그래. 그게 나를 살리는 줄 알아? 육적인 것으로 무장하려고 그래. 명예로 무장하려고 하래.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장은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유혹을 이겨서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또 강조해서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청종하라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려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혹도 이기시고 그게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기도 돌려주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왜? 답이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사는 목적이에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째, 순종이 쉽고 행복해야 돼. 그러려면 뭐하라?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그러려면 뭐하라? 나를 죽여라.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원수니까 내 생각을 죽여라.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 짐이 되지 말아라. 영적인 게 짐이 안 되려면 뭐라? 시작. 예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가장 쉽게 올 수 있죠? 짐이 하나도 안 되죠? 대답하니까 그러는 척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겨라. 나를 죽여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겨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과 복이 날마다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 가지고 있나이까? 모세는 자기 정욕, 생각, 욕심, 시기, 질투, 고집 죽이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나는 몇 년 걸려야 될까요? 아버지여, 나를 죽여서 순종이 기쁘고 쉽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영적인 거 신앙생활이 짐이 안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겨서 생명과 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심이 순종이 쉽고 행복하고 영적인 것이 신앙생활이 짐이 안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기기로 만기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